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026년도 연합 찬양 예배로 이렇게 매 주일마다 2시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조차고 이렇게 2시에 모이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밑에 듬성듬성 좀 빈자리들이 있지요.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쁨을 누리셔서 다음 주에 더 풍성하게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찬 후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먼저 우리 한 절 이사야서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53장 5절 말씀입니다. 아직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앞에 말씀을 참고하시고 또 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 7장 25절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자리하였고 또 아이들도 또 있는데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찬 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성찬 후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찬 후에 항상 말씀을 또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왜냐면은 우선 성찬은요 미신적인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마치 먹기만 하면은 무슨 기운이 솟아나요?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갑자기 나의 생각과 감정이 180도 바뀌고 누가 먹든 누가 오든 그냥 먹기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양약,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먹고 마신 것, 여러분이 오전에 눈으로 봤고 또 드신 분들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먹은 것은 그저 빵이었고 그저 포도주였어요. 분명하지요? 들어가면서 정말 살점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피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빵이고 누구나도 구할 수 있는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들에게 쉽게 누구나 언제나 구할 수 있는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고 피다라고 그렇게 먹도록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면서 정말로 자신의 살을 그 자리에 뜯어주시거나 상처를 해서 피를 흘려 잔에 따라 주신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으로는 빵과 포도주를 먹지만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입, 믿음은 우리의 입이다, 은혜를 받는 입이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빵을 먹으면서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오전에 먹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내가 당해야 될 고통과 슬픔을 대신해서 당하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몸을 내가 먹습니다 라고 우리가 성찬을 먹었어요.
또 잔을 받아서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마시신 거예요? 죄인인 나 대신에 몸의 징계를 받으셔서 흘리신 그 피, 죽음으로 흘리신 그 피로 나는 나음을 받았고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먹을 때나 또 성찬을 먹고 난 이후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성찬을 먹는 분이나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찬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가 나에게 한 주간, 아니 계속해서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믿음의 성찬을 붙잡아야 되고요. 성찬을 아직 먹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이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역시 어떻게 해요? 나에게도 저 성도들과 같이 같은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은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성찬으로 받은 은혜를 쭉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헷갈려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오후 설교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슬픔을 치료하잖아요.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일까요? 우리 청년들, 죄로 상하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여러분을 치료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겁니까? 답부터 말하자면은 믿음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싸움에서 믿음이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을 평화를 누리게 만들고 낫게 하고 여러분의 강한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걸 착각하셔는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선교교회 모든 가정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죄라는 끔찍하고 더러운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자체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간혹, 아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목사에게 기도 요청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봐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올 때 제가 꼭 물어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간혹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도 빨리 해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응답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고 강한 믿음이 우리를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성찬이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찬 후에 그래, 나의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성찬 후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또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믿음의 성장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성찬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방금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자리가 딱 끝나고 오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뒤로는요, 자신의 믿음에 집착합니다. 나의 상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또 나의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 믿음으로 어떻게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쓱 또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그 결과를 아실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성찬을 통해 받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마치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성찬을 받았을 때 뜨거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식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후에 막 그 은혜와 감사가 이후에 막 오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기도 해요. 며칠 못 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환경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연약함, 나의 습관과 익숙한 대로 사는 자신을 보고 한숨을 쉬겠죠. 또 나는 이렇구나. 또 나는 이렇구나. 성찬을 먹었으니까 그래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야. 내 믿음으로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 하는 사람들도요. 며칠 또는 몇 주 못 가둬서 자신의 연약한 의지만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겪으실 거예요. 나의 의지가 이렇게 약하구나.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치료하는 것, 여러분을 계속해서 낫게 하고 화평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답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 5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무엇이 우리를 낫게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서 본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기에 초점을 분명히 잡으세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초점을 선명히 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우리들의 안에 있는 죄를 질병처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 몸에 생기는 어떤 질병보다도 사실 더 지독하고 계속해서 막 번져가고 암세포처럼 신체를 잘라내도 도려내도 이거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 생명에 아주 치명적이고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정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분이 아는 바이러스, 세균과 같은 그런 물질과 형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이지만 반드시 그 실체를 띱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버젓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멸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범죄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런 죄라는 질병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며 믿음의 경력을 풀어내면서 믿음의 칼로 막 잘라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으로라도 내 안에 죄와 죄가 가져오는 허물, 죄악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큰 소리로 물러가라 라고 한다고 해서 죄가 물러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죄가 가져온 허물과 죄악이 치료되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던 또 앞으로 당해야 할 고통과 슬픔이 치료되는 유일한 치료책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정확히는요, 내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당해야 될,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당해야 될 온갖 끔찍한 고통과 슬픔이 다 예수님의 그 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는 그 몸에 지워져서 예수님의 상처와 죽음이 우리를 치료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정확히 말할게요. 예수님의 상처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치료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과 못과 창으로 찔리셔서 또 비참하게 주먹으로 막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웹툰 만화도 아니고 영화 소설도 아니고 어떤 허구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의 몸에 살이 찢기고 깊이 패인 수많은 상처들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고통당하신 실제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음을 받게 하시려고 고통의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예요. 두려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견디신 그 이유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 번 예화를 들지만 어떻습니까? 집안에 이렇게 딱 불을 켜면, 제가 이렇게 신혼 때 반지하 방에 살았는데 이렇게 불을 탁 켜고 들어가니까 바 선생이 쳐다보고 후루룩 들어가더라고요. 빛을 싫어해요. 네. 어릴 때는 더 많이 겪었어요. 자다 일어나면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고 막. 불만 켜면 사라져요.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죄가 있을 때 당당하게 빛 앞에 못 갑니다. 정말로 온전하고 선하신 광채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범죄하는 우리를 깨닫고 감히 향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부끄럽거든요. 예배 자리에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찬양하기도 싫어지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전에 막 밝고 막 기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감사하는 그 예배가 사라질 때가 막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삶이 뭔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더 깊은 어두운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생각과 마음과 길로 다니게 돼요. 불신이 싹트고 불순종이 막 시작이 됩니다.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밝은 불빛을 따라다녀요. 에라 모르겠다. 죄로 생긴 상처를, 여러 번 안에 생긴 상처를 아프니까 막 가리기 위해서 우리 어떡합니까? 마구 더 악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신기하죠? 죄라는 특성은요, 아프니까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더 해요. 드라마를 정주행합니다. 쉴 새 없이 내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웹툰을 몇십만 원어치를 결제해서 보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경험 있으신가요? 예배도 빼먹고 운동하러 다녀요. 사람들과 쉼없이 놉니다. 또는 일에만 몰두하기도 해요. 아니면 술과 담배, 아니면 내가 중독될 만한 것을 찾아서 가서 나의 죄로 인한 고통, 슬픔을 무디게 마비시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이 사실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딱 자각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마음속에는 깊은 어둠, 근심, 이 좌절이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을 발견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의 죄의 질병은요,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더욱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더욱 이기적으로 우리를 만들거나 더 움츠리게 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평화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마음 속에 우리 안에 생긴 죄로 인해 생긴 상처, 이 상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징계를,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의 몸에다가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교리라고 또 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그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 안에 주님을 기뻐할 때만 거기서 즐거움과 만족함과 평안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죄와 그 모든 죄악은 반드시 징계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막 장벽들이 다시 막 세워지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때 그 죄와 그 대가가, 기억하세요. 이미 그 장벽들과 그 죄의 대가가 이미 우리 대신 허물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상처 입은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막혀있는 모든 담이 함께 허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이미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에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달라지죠.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다시 막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또 언제 다시 사람들과 웃으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잘 지내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다시 순종할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타오르는지를 한번, 그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항상 언제나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질 때입니다. 그분의 공로가 믿어질 때예요.
다른 때가 결코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감사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입는 곳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요.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산산이 찢기고 처참히 피 흘려 죽임당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것은요, 징그럽고 끔찍함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의 몸에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상처가 바로 나의 슬픔과 죄에 대한 결과이구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이 고통들, 이 슬픔을 대신 전부 당한 결과입니다. 이미 치러졌다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까가 아니라 이미 치러진 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찔린 상처를 생각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찔린 상처를 오늘 생각할 때에 나의 허물이 씻겨 나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몸이 심하게 상한 것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죄가 해결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죽음의 징계를 받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누리는 겁니다. 채찍 자국과 흘리신 피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앓던 심한 죄의 질병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나는 나음을 받았구나 깊이 깨닫는 겁니다. 이런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25년도 이전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6년도 이 성찬을 먹고 이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셔서 그분이 치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치료제 연고를 발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자신이 찔리고 상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봅니까? 이 땅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셔서 읽고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세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죄라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나를 좀 고쳐주세요. 찔리시고 상한 몸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환하게,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그때부터 우리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은 치료하신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우리 죄의 상처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연고를 발라 묶어주는 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믿음은 우리 죄의 상처에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연고를 발라서 묶어주는 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상처에 감는 뭐예요? 붕대와 같은 거래요. 데일밴드 같은 거래요. 치료제는 뭡니까?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치료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관관계와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요. 상처에 바르는 연고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믿음은 뭡니까? 데일밴드에 비유한 거예요. 붕대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 성찬을 받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르게 작동하기 위한 여러분과의 믿음의 관계를 이 말이 굉장히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크냐 작냐, 어제 내 믿음이 얼마큼 좋았냐 나빴냐 약했냐,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붕대가 커봐야 붕대고요, 작아도 데일밴드예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발려져 있는 치료제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복음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만나졌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 죄사함의 자유를 얻게 되신 그 기쁨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 안팎에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픔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죽음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치료자가 되시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먹은 예수님의 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신 예수님의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평화이며 나의 나음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유일한 치료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이요, 이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를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기 원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평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치료를 일으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은 자도, 연약한 자도, 흔들흔들하는 사람도, 어떤 곳에도 위로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목사가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상처에 의지하세요.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데일밴드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헌신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이런 것도 믿지, 그게 아니라 치료자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 받은 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심지어 세상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연초에 계획하고 계신 해야 할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획하는 모든 것을 망쳐놓도록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그 고통당하지 않는 길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걷는 일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또 학생,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미 찔리셨습니다.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가 아니라 이미 맞으셨습니다. 이미 상하시고 이미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의 붕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붕대로, 그 밴드로 단단히 붙잡으세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도요,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깊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연약한 육체마저도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낫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좋은 치료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경계하세요. 깨어있으세요. 여러분이 즐기던 것 그냥 두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묵상하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정말로 좋은 치료자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든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채찍에 맞고 못 박혀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던 예수님 앞에 우리 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심하게 맞고 찢겨 상하신 예수님의 몸에 난 깊은 상처들이 바로 여러분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과 슬픔이 예수님의 몸을 찔러 상처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정말로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은 바로 나의 죄악의 결과임을 이 시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이 시간 인정하고 믿는 기도를 드리세요.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맞으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나를 낫게 하기 위한 고통임을 오늘 이 시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상처 입고 고통 당하셔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또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찬양팀, 반주팀들도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슬픔을 대신 당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견딜 수 있을까요? 앞으로 여러분 죄를 이기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이 앞으로, 주님 앞으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최고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용서받고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치료자 예수님이 아니면은 주님,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영원히 죄와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딱딱하여진 나의 심령, 정말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심령, 나의 식어진 열정, 주님께서 새롭게 만지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만 평생 의지하고 나가기 원하오니 나의 치료자 구주가 영원히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심령을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 위에 싸우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게요. 이 세상에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구역원들 가운데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죄로 인해 상하고 깨어져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며 나음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분들에게도 주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질병들과 육체의 고통 역시 치료하여 주실 길, 정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권사님, 오호근 권사님, 정현희 권사님, 김정중 집사님, 전영배 집사님,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치료자십니다.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지 죄로 인하여 싸움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아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심적으로 망가지고 정신으로 고통당하며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참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뜨겁게 부른 이 찬양,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시고 대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찔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상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는 자들로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이 성찬 후의 삶을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 바라보다 또다시 시리에 빠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